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 한 주간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수 남진이 아마 불렀던 노래 같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많이 아마 불렀고 또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 있어서 정말 마음이 중요합니다. 얼굴이 아무리 이뻐도 속에가 백년시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도 겉모습이 아니라 실력이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뽑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지금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야를 말합니다. 아마 정말 겉모습이 너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그런 명성 있는 선지자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스톱!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여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하버드에 나오고 아무리 실력과 연로가 뛰어나도 그 마음이 하나님 보기에 잘못되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 또 어떤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이 뭘 보고요? 그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정말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그래서 오늘은 영생과 축복은 마음밭에 달렸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우리의 마음밭에 달려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준다 해도 그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러면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밭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 네 종류의 마음밭. 이 중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의 마음밭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불합격.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음밭이 있는가? 첫 번째 마음밭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 자, 오늘 보면 3절,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비유라고 했죠. 뿌릴새 벼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마 절반 이상은 옛날 농사 다 지어봤을 것 같아요. 농사 안 지어보면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죠. 보리 같은 거, 저는 이제 보리 같은 게 제일 연상이 돼요. 보리 씨를 다 뿌리는데, 이 뿌리는데 첫 번째 이 씨를 어디에 떨어야 된다? 길가에 떨어야 된다. 여러분 잘 논두렁 한마디로 말하면 논두렁. 오늘 일부에 그렇게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논두렁이 뭐냐 그랬더니 모르더라고. 논두렁이. 사람이 알아? 모르지. 세대 차이가 이렇게 많아요. 논두렁이 손님이 알아? 한 살 차이 나네.
한마디로 뭐예요? 농가 밭의 경계이기도 하고 그리 다니는 길이죠. 농가 밭 사이 다니는 조그만 길. 이 길에 이 길은 뭐예요? 사람이 늘 다니기 때문에 딱딱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다 먹고. 이건 뭐 여지 없는 거죠. 여러분, 새들은 어떻습니까? 새들은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습니까? 아니, 그날 먹을 것 찾아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누가 먼저 먹이를 찾냐, 이게 참 관건이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 나이 좀 연세 드셔서, 이제 아침잠이, 새벽잠이 없으신 분들은 새벽에 제일 먼저 뭔 소리를 해요? 새들이 벌써 지지배야, 빨리 안 일어나면 지지배, 이 지지배. 하고 다 깨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먹이를 찾아가요. 왠지 제가 이 비둘기 가끔 길에 있는 비둘기를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비둘기가 안 좋은 것 때문에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길거리에 떨어지는 수많은 쓰레기 환경오염 다 치워요. 그런데 여러분 부스러기 이 음식 찌꺼기 같은 것은 환경오염을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이 비둘기가 그것을 다 치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봐보세요. 길 가다가 비둘기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자기를 잡아먹을 이 새들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이 잡아먹을까 이게 쳐다보면서 먹이는 어디 있는가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음식, 애들이 떨어진 음식이 있으면요 가서 그냥 좀 많이 있으면 어느새 그냥 몇 마리 그냥 때로 날아가고 그거 다 치운다. 길거리가 여러분 음식을 찌꺼기 없는 이유가 황금이야. 이 비둘기 덕분이다. 걔들은 그걸 찾아서 하루 종일 먹어야 돼. 배가 찰 때까지. 그런데 논두렁이 이렇게 이제 길에 딱 떨어져 있으면 여지 없죠. 그대로 다 먹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제자들이 잘 몰라. 사람들이 잘 몰라. 예수님 도대체 이게 뭔 말입니까? 씨를 뿌린 자가 씨 뿌린 논두렁에 떨어져서 새들이 다 먹어버린다.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14절 15절 설명해 줍니다. 14절 15절. 자, 오늘 성경 좀 많아요. 빨리빨리 보여줘야 돼요. 14절 15절. 자, 보세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기 씨는 뭐예요? 씨는 말씀이다. 말씀.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천국 말씀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13장.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이 씨는 뭐예요? 천국 말씀에 뿌리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천국 말씀을 뿌리죠. 전도자들도 천국 말씀을 뿌리죠. 예수님도 천국 말씀을 뿌렸죠. 그런데 어떻게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날 틈도 없어요. 바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새들이 먹어버려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데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 가려고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혹시 교회는 왔는데 이 천국 말씀을 목사가 빡터지게 외치는데 내 이렇게 설교 오래 해야 하냐, 빨리 안 끝내냐, 이러고 있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말씀 뭐예요?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도 이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요. 이 악한 자는 누구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사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마귀 사탄이 와서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은데 30분 40분 설교했는데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 어때요? 들으나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탄한테 다 빼앗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이 말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로 이 이단들이 또 신천 이단들 이런 말씀으로 사람들이 다 현혹하는데요. 잘 보셔야 돼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내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 비유를 어떻게 해요? 저 멸망한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그러니까 신천 이만이 믿는 그들에게는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12절 말씀 봅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한글 성경만 보면 어떻게 돼요? 저들이 천국 못 가도록 예수님께서 감추고 모르게 비유로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가장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천국 말씀을 여러분 쉼없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요? 예수님 대적하고 잡아 죽이려고. 이런 자들은 아무리 진력이 없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길가에 떨어진 말씀과 같았죠. 그들은 아무리 진력해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제발 천국 갑시다. 아니 지금은 지옥 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떠나가라는 거예요. 너 천국 가냐? 나는 지옥 가려고. 이게 이런 자들은 뭐예요? 아무리 천국 말씀 진력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 딱딱해가지고 천국 말씀 아무리 진력해도 딱딱해가지고 아예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천국 말씀에 대해서 정말 경청하시고 정말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고 귀 여기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왜 그렇게 최고의 축복받은 왕이 된지 아세요? 성경 10편 19편에 보면요, 이 다윗은 성경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겼고요, 순금보다도 더 귀히 여겼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과 영원한 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겸손하게 경청하고 배우려고 하고 읽으면 다 능히 천국 갈 수 있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는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감춰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성경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시고 경청해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피곤하지 않도록 여러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피곤해서 졸아보면 그때는 아무리 천국 말씀 줘도 사탄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람들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가? 두 번째 마음밭은 그렇게 얇은 돌밭에 뿌려진 그런 마음밭. 다시 말해서 그렇게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까 길가와 바다는 좀 더 나아요. 점점 오늘 밭은요 점점 점진적으로 진보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예 싹도 안 나요. 말씀에 관심도 없고 들려고 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 마음밭이고, 두 번째 마음은요 싹은 나요. 말씀을 깨닫기는 해요. 근데 뭐 뿌리가 없어서 금방 뭘 햇빛이 나면 다 말라 죽었다. 그런 말씀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석회로 된 바위가 참 많대요. 많아가지고 거기에는요 그냥 바람 불어서 되게 얇게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혹시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위에 온기를 내서 싹은 나요. 근데 햇볕이 떠오르면 어때요? 금방 타죽어 버려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으면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타서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여기에 대한 해석 16절 17절입니다.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자체만 보세요. 비유에서 다 감췄다. 너희들만 알게 됐다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다 설명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석해 줬잖아요. 제자들 그걸 듣고 마태와 같이 아까 이거 천국 말씀을 다 설명해 줬잖아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지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얼마나 모르면 이렇게 깜깜한데 여러분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잘 알으셔야 돼요. 설교도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곧 말씀을 들어야 돼. 즉시 기쁨으로 받아. 와 천국 갈 수 있게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다. 한마디로 말씀을 깨닫고 투활하겠는데 박해와 환난이 오면 어때요? 믿음을 버려버렸어요. 믿음을 배반한 사람.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았어요. 저 이슬람교회는 그 극단지 이슬람자들에 의해서 핍박되어 못 견디고 신앙 다 버려버린 사람. 저 북한에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제일 박해자가 누구냐?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안 믿는 남편, 부모, 시부모 때로는 어디요? 나중에 나이 들면 뭐예요? 자식들, 다 큰 자식들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버려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걸 몇 번 봤어요. 가족들 박해 때문에 못 견디고 천국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박해가 핍박이 심해도 지옥에 부양하는 건 애교입니다. 애교 수준에 불과해요. 그 박해, 애교 수준은 박해 핍박 좀 힘들다고 믿음을 버려버리고 여러분 그냥 살다가 몇십 년 좀 살지 몰라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옥은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여러분. 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던 악을 받느니라. 영원히 불로 소금치더라고. 이게 지옥인데 지옥. 그런데 핍박 좀 이 세상에 핍박 원하에 무섭다고. 그건 믿음이 너무 작고 믿음의 뿌리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어떤 박해와 핍박에도 능히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거대하게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작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좋은 성도들의 교회 보호를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믿음도 작은 데다가 교회 구역에도 가입 안 되고 막 혼자 하다가 못 견디서 이런 떠나가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나중에 영원히 여러분 지옥에서 이를 가면서 여러분 후회하면서 살아요. 영원히 다시는 못 나와요. 어떤 핍박도 이겨내도록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려야 해요. 그리고 믿음을 이렇게 키워내서 최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주 듣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믿음이 거대하게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천국 말씀을 자꾸 들어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거대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 돼가지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고 혹시 또 그럴 일도 없지만 또 태어났는데 하나님 계속 목사시켜도 여러분 저는 오케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요. 왜? 이 신령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30분 40분 설교되지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라고 여러분 몇십 일 여러분 묵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아는 말씀이 몇십 일 묵상해서 그게 계속 제 영혼의 양식이 돼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신학교에 비하면 지금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성장해버려요. 여러분이 이 믿음은 들음으로 성장해요. 일주일에 한 번 들으면 요만큼 성장할 수 있어요. 두 번 들으면 요만큼, 세 번 들으면 요만큼. 이 새벽 기도까지 계속 가서 말씀 듣는 분들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끝없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들으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래서 어떤 환난과 등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박해 핍박 힘들다니까요. 순교가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견뎌야만 해요. 그걸 이제 완전히 깨달아지잖아요. 견뎌야만 하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알면서 이겨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꼴을 할 수 있어요. 가족이 여러분 가족이나 뭐나 천국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내가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다 포기하면 다 얻어요. 그러나 내가 이 믿음을 포기하면 다 잃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시적을 일을 오래못한다. 그러나 그걸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무엇도 가로막겠어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장애. 오히려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온 가족도 다 구원하고 후손까지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박해 때문에 내가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자기도 죽고 온 가족도 구원할 기회가 상실하고 후손도 다 끝나는 이기야 돼요. 세 번째 마음밭입니다. 자,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아예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요. 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싹이 나지만 박해와 핍박을 못 견디는 그런 마음밭. 이 사람도 불합격이죠. 세 번째 마음밭도 불합격인데 이 사람은 어디요? 흙이 얕은 돌밭보다 더 진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도 결국은 뭐예요? 나고자가 돼요. 어떤 사람이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 자, 오늘 세 번째 봅니다. 보면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이 가시떨기는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있는 그런 무성한 잡초랍니다. 이런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르고요. 낙엽이 무성하고요. 가시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혹시 씨앗이 떨어지면 이게 조금 나올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게 견디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몰랐는데 얼마 전에 깨달은 건데요. 피톤치드가 정말 많이 나오는 나무 중에 하나가 편백나무 아닙니까? 편백나무 숲에 여러분 가보면 정말 놀라운 곳이 있어요. 거기 밑에 가면 풀이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그냥 그 편백나무 이파리만 거기 밑에 거름이 되어가지고 쌓여 있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못 끊어요. 큰 나무 밑에, 나무가 무성한 그 밑에는요, 그 밑에는 나무 혹시 있어도 잘 자라지 못해요. 이거 퍼보세요. 보면 그 밑에 보면 비실비실 그렇지 않아요. 왜? 햇볕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일방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조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바친 사람은 그런다.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느니라. 결실을 못해. 천국에 꼴을 못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예수님이 또 설명해 줍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8절. 더러는 좋은,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들으세요. 깨달았어요. 이제 조금 잘하려고요. 근데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뭐 때문에요? 세상의 염려, 이 염려, 저 염려, 어떻게 살까, 먹고 살까, 새끼들 어떻게 늘 염려에 찌들려 있는 사람은요, 이 염려 때문에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요. 자라지를 못해요. 그리고 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 재물의 유혹이 많은 사람, 어떻게든 부자 되고 하는 사람은요, 이게 돈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저리가, 말씀이 상관. 그리고 뭐 기타 욕심. 이 기타 욕심 중에 하나 누가 보면은 이게 향락이라고. 세상 쾌락, 세상. 여러분, 이재명 지사가 급습했죠. 오늘 아침에 뉴스도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또 공무원들이 급습을 했더라고요. 어디요?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보니까 뭐 아예 문 걸어잡고 거기서 이 접대하는 여자들이랑 술판 벌려놓고 퉁퉁퉁 두드리면서 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 자동차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수십 명이 들어가고 숨어 있는 건 발각되고 가고 뭘 좋아해요? 향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지는 관심도 안 하는 사람들이 놀고 즐기자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놀고 즐기고 뭐하는 향나가리들 마누라를 있으면 옷을 안 사줘도 거기에 돈을 팡팡 써. 이런 거 이런 게 무슨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특별히 돈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지 않고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다. 어떻게든 부자를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부자들로 하는 것 때문에 11절은 제대로 못해, 헌금 전환대 제대로 못해. 또 어떻게 돼요? 돈 번다면 어때요? 주일날도 때는 막 가서 막 돈을 댄다면 그냥 이래버리고 이 신앙의 제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살아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돈이 신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 공부 관심도 없어. 니들이나. 그러나 어떻게 돈 된다면 어떻게 돼요? 눈에 불이 들어. 몸이 아파갖고 아야야 하다가 돈벌이 어떻게 된다면 어때요? 갑자기 그냥 철ኛ 원동민이 돼가지고 막 갔다 오면 알고 죽겠네. 또 내일 돈벌이 있다고 어때요? 눈이 불이 들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러면 반대로 돼야 된다. 예배 시간 됐다. 오늘 주일됐다. 눈이 불이 켜지네. 내 영혼 이상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여러분, 돈과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배를 더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봉사하고 전다는 것을 더 즐거운 낙으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명령한 대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돈이나 세상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도 해야 돼요. 여가 생활도 하고 휴가도 보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없는 사람은 표류하게 돼요. 인생에. 돈에 표류하고 쾌락에 표류하고 여러분 이렇게 표류하게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은 죽어도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여러분 이런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은요, 어떤 난관과 풍파에도 안 넘어요. 그걸 이루려고 깨어 기도하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끝까지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마지막은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가짐입니다. 자, 네 번째 성공하는 마음 8절입니다. 8절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자라 무성하여. 앞에는 뭐예요? 첫 번째 보면 길가에서 싹 맛이 뭔지도 몰라. 이건 사탄이 다 뺏어간다고 그랬죠.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 받친 사람 어때요? 말씀을 깨닫기나 좀 환난과 박해가 오면 어때요? 다 그 믿음이 고사다 없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그 다음에 가시떨과 같은 마음 받친 세상의 염려, 돈의 욕심,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 향락 이런 것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그 신앙생활에 별로 관심도 없고 거기에만 빠지는 사람은 결국은 이런 사람도 망하게 된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네. 좋은 땅에 떨어지네. 무서워하게 살면 좋은 땅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인삼 알아주잖아요. 고려 인삼 알아주잖아요. 우리나라의 농산물은 정말 맛있어요. 우리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외국의 선수들이 와가지고 이 딸기 얼마나 맛있던 우리나라 딸기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사우디나 이런 이 공주나 이 왕과 영국의 왕실에서 우리나라에 사과 가지려고 그 밑에 직속 공무원이 이러고 파송받고 충청도 가서 아예 그냥 직접 계약까지 내가지고 그 취하고 바로 영국 왕실로 보내달라고 할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비옥해요. 비옥해. 이 비옥하다는 건 뭐예요? 씨가 내리면은 정말 기름지고 그리고 거기에 잡초나 바위나 돌멩이가 없고 그리고 수분이 충분해가지고 한없이 뿌리가 내려요. 그러니까 거대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어낸다. 자, 여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계시가 하는 자냐. 이거 좀 설명이 좀 약한데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봐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마태복음 13장 23절 자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구하는 자, 깨닫는 자, 천국에 갈지라 아는 것 깨달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또 뭐라고도 보충해서 설명이 나오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같이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고 또 선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들이받으려고 소치. 그러나 정말 좋은 땅과 같은 마음 같은 사람은 나는 정말 악하고 정말 심령이 교만하고 뭐안 좋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종이 듣겠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대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중요한 여기 안에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을 아까 깨닫는 거예요. 천국 말씀 얼마나 가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생의 가치를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쑥쑥 좋은 땅이나 저쪽같이 쑥쑥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어떤 박해와 환란이 올지라도 지켜요. 끝까지 왜? 이게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뭐예요? 끝까지 인내해요. 인내해서 결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같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다 사명자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건설 영원히 얼마만치 않은 천국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 사명자를 맡겼잖아요. 여러분 이 봉사의 중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구역장으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알아요. 장차 주실 영원한 상급의 면류관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힘들지 않으면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는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분들은 계속 인내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 위의 면류관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결정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결정이 됩니다. 신명기 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뭐요?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 영적으로 천국이죠. 저가 뿌리는 천국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는 좋은 마음밭을 갖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이 마음밭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땅 차에서 4,000년을 차서 아브라함아 내 고향 본토 지척 아버지를 떠나가라. 내가 내게 거대한 복을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줬어요. 한 테기도 안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수제자 베드로가 됐어요? 수제자 베드로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야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뭐예요? 내가 밤새고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라.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직업이 목수였어요. 근데 목수인 예수님이 자기 어부인 자기에게 깊은 데로 감을 내려. 고기는 저녁에 큰 고기 많이 잡았는데 밤새고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오늘은 땡이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또 그물 내려. 예수님이 아침에 가르치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내가 밤새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으면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깊은 데로 또 가요.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5장 4절 7절부터 보면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에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되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분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 재우에 장경이 되었더라. 이게 여러분 신앙의 비결, 우리 축복의 비결, 영원한 생명의 비결. 인간적으로는 천국, 영원한 생명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게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이해 안 되고 답이 안 나오고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기적이 영생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생과 축복은 여러분의 마음까지 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계명을 주시면서 누구든지 남의 사람과 내 계명을 지키게 된다면 천대 만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말씀 받고 순종하여 그들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과 영복과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철저하게 정말 좋은 마음, 정말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능력과 축복과 영생과 영원한 천국의 질문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가 후손들이 그러한 질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가장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일구어 주옵소서. 최고 기름지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우리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심령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